할렐루야. 우리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힘있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힘이 다해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친구들, 하나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볼까요? 나는 너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불길이 새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불길이 새지 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며 천하 만물의 창조물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저희 곁에 계셔서 저희의 지금 모든 상황을 또한 이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미성숙한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도 갖기 원합니다. 아직도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초등부 주일 예배지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으로 또 기쁨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지훈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자,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엘리야가 악한 아합을 꾸짖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악한 아합을 꾸짖었어요. 자, 친구들, 오늘은 퀴즈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전도사님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아는 것이 많아지면 땡땡땡도 많아진다.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정답은 까먹는 것도 많아진다 였습니다. 자, 맞춘 친구들 대단해요. 자, 친구들,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또 시간이 흐를수록 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까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전사님이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사람에게 있어서 망각이라는 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망각은 축복입니다, 친구들. 축복이에요. 자, 기억력 세계 기네스북 기록 소유자 에린 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망각은 인간 뇌에 주어진 축복이다. 과거의 실패, 절망감, 트라우마를 이겨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각은 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 얼마나 까먹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내가 얼마나 까먹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신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또 배웠었고요. 여기 보면은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노아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쭉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맨 끝에 모세에 대해서도 배웠었어요. 자, 친구들,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니죠?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서 나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오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추라기와 무엇? 만나를 주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알려주셔서 만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성막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자, 이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된 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이죠. 자, 여리고 성에 이어서 많은 전투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사사들
누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자, 이 사무엘이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자, 그리고 같이 등장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찔렀던 커다란 거인 골리앗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절친 누구죠?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친구들. 내가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게 되죠. 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도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도 배워왔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되짚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됐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친구들,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왕이 생겨나겠죠. 자, 그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전사님이 적어왔습니다. 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암, 아사 뭐 해서 쭉쭉쭉 있어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기는 좀 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리고 쭉쭉쭉 있어요. 자, 이렇게 왕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축복? 망각의 축복. 까맣게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걱정 마세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만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기 체크해 놓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 자, 그리고 아합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만 기억하면 안 돼요, 친구들. 계속 기억해야 돼요.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친구들?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합은 먼저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엘리야는 누구였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자, 선지자가 먼저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선지자. 자, 선지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오늘은 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친구들. 이 아합 왕과 엘리야,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이 둘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후에 아합과 엘리야를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자,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나쁜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알이라는 가짜신을 섬기게 했어요. 아합의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뭄 때문에 백성의 삶은 힘들어졌어요.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죠. 호수와 강이 다 마르고 땅이 갈라졌어요. 곡식도 키울 수 없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고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짜신을 섬긴 당신 때문에 생긴 것이오. 엘리야는 아합과 백성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제 마음을 정하시오.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믿으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라고 믿으면 바알을 따르시오.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명해 보자고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가짜 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황소를 제단 위에 놓았어요. 당신들은 바알에게 기도하여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시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들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에 상처를 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황소를 올렸어요. 그리고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장작 위에 부었어요. 또 물을 부었어요. 모든 것이 흠뻑 젖도록 말이에요. 물은 제단에서 흘러내려 도랑을 가득 채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보내셨어요. 불은 황소와 장작과 돌과 흙까지 모두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도 바싹 말랐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얼마 후 구름이 하늘을 덮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가짜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칼로 몸에 상처를 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엘리야,
그리고 바알 선지자 그 대결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친구들,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 몇 명이었냐면 450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엘리야 혼자였죠. 쪽수로는 상대가 안 됐지만 그 모든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수련회 때 엘리야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여호와만 참 하나님, 수련회 주제이기도 했었죠.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거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자,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거 중요하지만 그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그 사실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엘리야가 그 모든 대결이 끝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자, 보세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방을 따라서 또 바알 선지자들을 따라서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94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이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말라 죽고 굶어 죽게 하시고자 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가뭄을 통해서 경고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방신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직접 했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선택하시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길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친구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예배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신보다도 크고 위대하시며 능력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놀라운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다와 같이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하늘과 같이 넓은 아버지의 품에 가득 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평안과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어서 만나요. 잘 지내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들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월 24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요. 친구들 안녕.